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가정, 직장, 사업, 자녀, 건강, 물질 다 지켜주시고 우리 은혜교회를 견고히 세워주시며 많은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확장해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4일입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로 53절. 오늘은 내용이 좀 길어요. 읽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를 말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혼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위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되 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리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가서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며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권력을 쫓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28절로 40절은 솔로몬의 즉위 이고요. 41절로 48절은 아도니아와 그 반영무리에게 그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49절에서 53절은 아도니아를 살려준 솔로몬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합니다. 38절로 48절을 먼저 생각할게요. 왕이 된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윤허가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여호야다 아들 브나야, 그렛 사람, 블레셋 사람이 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어디로 가요? 기혼으로 갑니다. 이곳은 이제 성막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독이 성막 가운데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그 양의 뿔을 이렇게 거꾸로 들면 이렇게 그릇이 되잖아요. 그 속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이 다윗의 머리에, 아니 그 솔로몬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죠. 그리고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솔로몬을 이제 왕으로 부르는가, 왕이 된 거예요. 솔로몬이 이때 나이가 어려요. 12살이라는 사람도 있고 18세 됐다는데 어느 쪽이 정확한지 모르지만 아마 한 18세 정도 된 소년이죠. 소년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 왕이 되면 군주사회에서 모든 권한이 그에게로 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있고 천하를 호령하는 권능이 있는 사람이 왕이잖아요. 야, 그래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소위 왕이 됐습니다. 야,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이미 하나님이 정한 것이고 또 다윗의 마음에 정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제 왕이 되자 백성들이 여기 보면은 피리를 불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고 소위 페스티벌이 열린 거죠. 축제가 열린 거죠. 왕이 됐는데. 우리나라도 대통령 취임식 하면 하루 공휴일이잖아요. 고대 왕정 사회에서 뭐 두말할 것 없죠. 그래서 뭐 그날 음식도 만들고 또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요압이 뿔나팔을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뿔나팔을 들고 막 축하고 그랬겠죠. 근데 이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그러면서 그 왕을 노새에 태워가지고 기름을 부었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요? 왕궁으로 가겠죠. 다윗 왕궁으로. 그리고 이제 그 다윗 왕궁의 다윗의 보좌, 다윗이 앉는 용상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이제 솔로몬이 가서 앉으면 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왕이 입는 옷을 입히고 그리고 왕이 이제 교체되는 일정의 궁중 예식을 그렇게 실시하겠죠. 이제 그런 동안에 그냥 그 소리가 예루살렘 시내 안에 쫙 퍼져서 백성들이 몰려 나와가지고 구름처럼 몰려들어요. 근데 이 소식을 그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아도니아 쪽에 가서 전해줬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야,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일을 먼저 시작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아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만나고 밧세바가 다윗에게 가고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일을 진행해가지고 같은 날 다른 기온 쪽에서는 또 솔로몬이 즉위식을 했단 말이에요. 같은 날 왕이 된 거죠. 그런데 아도니아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왕의 윤허가 없었고 솔로몬은 다윗이 직접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서 윤허하여 왕이 됐단 말이야. 두 명이 된 것이죠. 근데 먼저 시작한 비정통성을 가진 아도니아 쪽에 정통성을 가진 솔로몬 쪽의 사람이 가서 그 있었던 얘기를 진행되는 얘기를 다 얘기해 버렸어요. 여기 48절까지 먼저 정리를 한다면 정당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일에 참여하면 안 돼. 그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이 새카맣게 얼굴이 탁 타들어갔겠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야, 이거 우리가 이 다윗 왕이 알거나 솔로몬이 알면 거기 분하회라든지 그쪽에 장수들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을 때 다 도망갔어. 다 도망갔어. 혼비백산. 예. 오늘 같으면 시시카메라 다 찍겠지만 그 당시 그런 것 없으니까 다 도망. 권력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파리떼처럼 모여들지만 권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다 떨어져. 추풍낙엽처럼. 예. 그 불의한 일에 참여했던 거예요. 그들이 거기 참여하려면 요압도 그렇고 아비아달도 그렇고 왕이 허락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먼저 알아보고 가야지. 아니면 그 쿠데타가 되는 거죠. 반역이 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순서가 있고요. 절차 정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면 그것은 불법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참여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인본주의의 표상이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은 신본주의의 표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지 믿는 사람은 삶의 방식이 새가 강하거나 사람이 훌륭하거나 말주변이 좋거나 사람 성품이 좋거나 그래서 그냥 인간적으로는 가까워질 수 있지만 하나님 일을 하는 데는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이렇게 49절부터 이제 53절 이야기입니다. 이쪽 솔로몬 쪽의 사람들은 기쁨이 충만했는데 아도니아 쪽의 사람들은 지금 노심초사, 좌불안석, 불안합니다. 분위기가 엄청 어두워졌겠죠. 그리고 아도니아에게 충성을 맹세하겠다. 당신이 왕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 한 자리 노리고 간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돌아가니까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나갔어요. 예.
이제 문제는 아도니아예요. 장본이야.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됐으니까. 그거 급했어요. 이제 자기가 죽는 일밖에 없어. 왜? 반역을 일으켰으니까. 아버지를 하더라도 왕을 속이고 자기가 왕이 된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자기 동생이 이미 왕으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어. 이제 이 사람은 설 자리가 없어. 이제 목숨이 간당간당하는 거야. 바람 앞에 촛불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막으로 뛰어들어가서 성전 뿔, 그 번제단에 성전 뿔이 있어요. 4개의 뿔이 있습니다. 그건 권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제단 뿔을 팍 잡고 벌벌 떨어. 밖으로 안 나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솔로몬이 나는 용서해 줄 때까지 여기 있겠다. 누군가가 솔로몬에게 가서 지금 아도니아가 성전 내 그 번제단에 뿔을 붙잡고 있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서 아도니아를 데려와라. 그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솔로몬 앞에 데려왔어요. 무릎을 꿇었죠. 형이 동생 앞에 무릎을 꿇었죠. 그리고 이제 52절 솔로몬이 그에게 말합니다. 만일 선한 사람이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내가 생명을 보호해 주겠다. 그러나 악한 것이 있다면 내가 죽이겠다. 조금 전만 해도 이 솔로몬은 민간인이었는데 이제 정식 왕으로 기름 붓고 나서는 그의 권세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권능 있는 권세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이제 그 아도니아를 놓아줘야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일단은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무사하지 않아요. 무사하지.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인간의 야심은 헛거라는 거죠. 아도니아가 왜 이런 일을 했나 미련하게. 자기가 왕이 되고 싶으면 다윗 원금으로부터 확실하게 윤호를 받고 허락을 받고 절차를 걸쳐서 왕이 돼야 되는데 절차를 안 거치고 왕이 된 거예요. 우리 사회도 절차가 없는 건 다 가짜예요. 대통령도 절차가 있어요. 투표를 하고 상대방과 이겨야 돼. 국회의원도 투표를 해서 상대방과 이겨야 돼. 그럼요. 또 목사님이 되는 것도 공부를 해서 전도사, 강도사, 목사고시를 치러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돼. 그리고 안수를 받아야 돼. 그래야 진짜야. 그렇지 않으면 다 가짜야. 가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 투표를 걸쳐서 정식으로 이제 임직자를 세워야 그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런 절차가 없이 자기 스스로 왕이 되는 것, 스스로 어떤 직분을 갖는 것, 스스로 어떤 위치에 가려고 하는 것, 가짜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야심을 버리고 사는 것이 좋다. 두 번째는 가짜 왕권이 무너지시지. 우리 인생에서도 가짜는 무너진다는 걸 가르치죠. 지금 아도니아 가짜 왕이에요. 그럼 그 하루도 못 가서 3일 천하가 아니라 하루 천하도 뭐 한나절 천하쯤 될까? 그 망하고 말은 거예요. 이 세상에도 가짜는 무너진다. 지옥은 누가 가느냐? 가짜가 가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가느냐? 진짜가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가짜로 사느냐? 진짜로 사느냐? 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나 가짜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진짜 인생을 살게 없어서 성경 우리를 진짜 인생으로 사는 길을 가르쳐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아도니아 같이 헛된 것을 추구하거나 세상적 욕망에 쫓아 살지 않게 하시고 가짜가 아니라 진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